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월요일 아침 기도회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살아가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세우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전쟁의 멈춤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시며, 교회의 사역,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또 그 안에 살아가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또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가득한 진정한 참된 제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정자들과 신앙 회복과 정적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한인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귀하게 하나님께서 배우자로 함께 수고하며 함께 일하도록 하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생업과, 그리고 또 다가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3월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연약하시고 그리고 노약하셔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3월 2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이란 찬양 복음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성장하였으니 자기의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이 월요일 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모든 이것이 모든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 이 남은 우리의 여생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 어제부터 저희가 9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 눈먼, 태어나면서 눈먼 이 사람에 대한 관점을 어제는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이게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큰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입장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또 다시 과거적인 시점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이 눈먼 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라는 사람, 보지는 못했지만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 그 고백을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세, 분명한 고백을 할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어제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사람, 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였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이제는 보게 되었다라고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람 때문에 바리새인 안에도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다툼입니까? 양분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둘로 갈라진 거죠. 한쪽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면, 한쪽은 이런 표적, 고치심의 표적 아닙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한 소경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소경이 눈을 회복하고 눈을 뜨게 된, 특별히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약한 부분을 갖고 있는, 고침이 필요한 부분을 갖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이 사람을 고친 적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분명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이 분명한데 그 표적을 일으킨 예수님은 이 죄인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 고백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바리새인들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툼 가운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신 일에 대하여 그들은 기뻐할 수 없었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고요. 또 오히려 이 사람은 결국은 출교하게 합니다. 이 그 부모도 자기가 이제 처음 그 아이를 태어나게 됐을 때 눈먼 자임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가 눈을 뜨고 밝히 보며 이제 걸어 다니는 것도, 이 왕래하는 것도 밝은 눈으로 보는 가운데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눈을 떴는지 그것을 그에게 물어보라고, 나름 우리 모른다고 두려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그들 눈앞에 있는데 자기들이 회의하고 결정하고 결의한 내용 때문에 묶여서 결국은 그 일에 기뻐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들 앞에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예루살렘 바깥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한 맹인을 보고 태어나면서 맹인인 사람, 이 소경인 사람을 고치시는 역사가 있는데, 이 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아닙니까? 그 역사가 있는데 뭐 제자들처럼 과거에 얽면서 그 원인이 뭡니까? 그런 것을 찾는 입장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예수님과는 완전히 거부하는 입장 가운데 결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 모든 동족들을 출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 때문에 이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표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이었던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이라 아느냐? 이 질문은요, 단순히 이 마귀가 하는 질문, 세상이 하는 질문, 아니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떤 시험의 질문이 결코 아니죠. 이 질문은요, 바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며 새 사람이 되게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 부분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원하시면, 예수님 원하시면, 아버지 원하시면, 성령님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 가운데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물론 대답이 온전한 대답은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다. 사실 선지자라는 이 고백 가운데 이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러니까 표적이죠.
이적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루는 그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엘리사 때도 죽은 사람도 죽은 아이도 고침을 받는 어떤 일이랍니까? 생명이 돌아와서 생기가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그들이 보여줬죠. 그리고 그 어떤 때보다도 능력이 강한 선지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시고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시는 아들 하나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놓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죠.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너는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 출교당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이 핍박받는 이런 상황일 때에 사회적인 불의를 당하고 이 출교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적인 혜택, 사회적인 도움, 사회적인 어떠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도 이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이 출교를 당한 거부를 당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게 된 이 눈멀었던 그리고 고침을 받아서 이제는 환히 밝히 보고 있는 이 한 사람, 자신의 인생을 고쳐주신 자신의 이 태어나면서 누구의 죄이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준비된 귀한 그릇, 그 그릇의 한 사람의 이런 여정은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이 유대인 집단의 그들의 결의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이 종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동족의 최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의한 내용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시던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고침을 받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건 알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드디어 보게 될 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너는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라는 이런 귀한 질문 앞에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이 신앙의 고조,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는 그 앞에서 이 사람들에 의하여 배척받고 출교당한 이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안 되죠. 자신의 인생을 예수께로 헌신한 귀한 이 고백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우리가 이 계속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어떤 회의나 어떤 것으로 결의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처리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룰 때 이 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사람의 뜻을 이 관철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 어제가 3.1절이었지만 이 일본의 통치 하에서 일제 압박 가운데 이 한국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죠. 그 당시에 예수교 장로교회의 총회가 결의한, 그때는 총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결의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거였어요. 이게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물론 이게 압제 가운데 결의된 거지만 그들이 끝까지 이 일은 있을 수 없다.
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신이라고 하는 이 총회가 갈라져 나가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한신도 생기고, 더 나가서는 이 나중에는 이 신앙에 대한 이런 고백 때문에 이제 합동과 통합이 또 갈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우리의 결의를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결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질 것인가. 너는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그 고백으로 인해 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음을 그 당시에도 보여주고 계시고요,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침을 받은 맹인이 붙잡혀 신문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여전히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게 일부러 그러셨을까요? 공교롭게 겹쳤던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공교롭게 너희들 곤란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이런 짓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에도 평일에도 어느 날이든 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안식일을 문제 삼는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짐 가축이 이 구렁이에 빠져가지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못 나와 죽게 되는 상황이 안식일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양이나 가축의 이 어려운 상황, 생명을 뺏기는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주는 일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안에도 이 일에 대하여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자들은 출교한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 고침을 받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진흙을 내 눈에 그 사람이 발랐는데 내가 가서 그의 명령을 따라 실로암에 가서 씻고 나니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증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괴리에 빠져 분쟁하는 자들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17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죠. 17절 말씀.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17절의 이 고백은 참으로 질문과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선지자라는 이 고백.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직 이 고침을 받은 눈을 뜨게 된, 그리고 밝게 보게 된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라는 고백 대신 선지자라는 고백을 하였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고백 때문에 결국은 이 내침을 받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바리새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예수님은 죄인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을 출교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고백을 듣고도 그 고백에 만족하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부모들을 불러서 부모에게 또 묻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야, 정말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느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느냐? 부모들은 그 맹인이 정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증언했고요. 또 이제는 그가 장성한 사람이니까 그에게 물어보라고. 자신들은 모른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단순히 그 아들이 맹인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사건을 듣지 못했거나 보지 못했다라는 이런 증인이 될 수 없다. 나는 증인이 될 수 없다. 나는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 시인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 고백에까지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고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유대교 안에서 그들이 결정한 것을 순종하는 자들은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 정말 수치스러운 역사 중에 하나는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생명을 바쳐서 죽게 되고, 또 감옥에 갇혀서 이 8.15 해방일이 있지 않았다면, 해방의 역사가 있지 않았다면 결국은 숙청될 자들이었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교회 총회라는 데는 신사참배를 용인하고 인정하고 이것이 무슨 관행과 관습과 국가적인 입장의 결정인 양 이렇게 따져 나갔던 이 모습은요, 이런 모습은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논쟁과 분쟁과 분명히 자신들도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정지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모든 자들을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추저시키는 유대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는 철저히 막아내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확연히 드러나게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죠.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한 단체 그리고 지도자들이 결의하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 거. 물론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한 면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제 말이 조합이 안 되고 한국말이 잘 안 되어서 이 말이 부족한 면을 드러내면서 표현될 때가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설교도 준비하고 또 열심히 그 준비한 설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런 단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자기네들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 말도 안 되는 결의들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이 교회의 역사, 가장 가까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신천지가 일어나서 교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이 신천지 교회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한국에 있으면서
이 교회 바깥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그들이 무명이든 아니면 유명하든 상관없이 이 성경 공부나 아니면 서로 나누는 작은 소모임들, 이런 모임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그들이 잘못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임들이 죽게 되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 귀한 역사를 이루었던 이런 단체들의 모임이 적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자들을, 교회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임을 마치 이 악한 것으로 이 제명하고 이 블랙리스트, 이 명단을 만들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 사실 그걸 만든 이 단체의 교회 연합회겠죠. 교회 연합회에 이 선언을 할 때도요, 이 특정 인물들을 언급했다는 그 이름을 언급한 것 자체가 커다란 문제가 됐죠. 나중에 저도 이 청년이 그 가운데 이름이 언급됐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 올바르지 못한 일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서 진정 고백해야 될 귀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일을 또다시 역사 가운데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배척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도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교회의 결정이 어떤 말씀보다 우선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교회 결정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결정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죠?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셨던 이 고백,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니까, 특별히 이 소경을 맹인을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있는 이 함께하는 이때가 바로 낮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 되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분과 함께 일하고 함께 역사하는 이 기간 동안, 지금 은혜의 말세지만 은혜의 기간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는 귀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주일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큰 역사, 오늘 한 소경을 태어나면서 그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는 이 병의 원인을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도 아멘하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리고 또 잘못된 결정으로, 이 다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저버릴 수 있는 이런 단체의 결정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또 그 단체의 결정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오히려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인정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이 시간 되시고요, 또 그 가운데 오늘도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